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남의 시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바쁘더라도 큐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한 유명한 매체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10가지 습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10가지, 그 중에 5가지. 먼저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편하다는 이유로 모험을 피하고 꿈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5번째는 언제나 바쁜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재밌는 추억을 만드는 것, 이거 없이 그냥 바쁘게만 지내는 것은요,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근사한 타이틀에 집착하는 것, 명예를 쫓는 삶,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한 2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2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내 친구는 공부를 잘하네? 나는 키가 작은데 내 친구는 크네? 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 있는데 내 친구는 얼굴도 하얗고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알맞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재능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2개의 문장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뜻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옆에 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두고 자꾸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즉,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나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10가지 습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느끼기에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옆에 두고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무엇으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크기와 양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은사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네? 그러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큰 믿음을 주셔서 저런 재능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좀 주신 것 보니 비교하니까 좀 병을 낫게 하는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믿음의 분량을 크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은요, 믿음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요, 역할과 위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할과 위치와 기능을 따라서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를 찾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또한 서로 내가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즉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구는 손의 기능을, 누구는 발의 기능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몸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손이 발을 보면서 너는 더러운 것만 밟고 냄새만 나니까 쓸모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발이 나는 몸에 제일 아래에 있어서 맨날 더러운 것만 밟고 다니니까 나는 제일 위로 올라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만약에 발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각각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받고 다른 이들이 가진 은사를 또한 함께 존중하면서 건강한 몸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고 부족한 그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셨고 또 분쟁 없이 서로 돌보며 은사를 발휘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또 응원하고 도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죠. 또 어떤 이는 섬기는 일에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돕고 또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또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위로하는 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하나?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 제일 먼저 반응하나?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반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은사, 위로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카운슬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나요? 그것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 여러분,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죠. 뭐든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을 감안하면서 염두에 두고 내게 소질이 있는 것을 한번 보았다면 그것을 더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혹은 또 마음이 반응하는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기쁨을 느끼고 상대방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탐구하세요. 더불어 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더 잘난 은사는 없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그 기능과 위치대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다른 이들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